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다음 병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사역들을 많이 감당하시는 어느 날, 이제 그날도 예수님께서는 아침 일찍부터 제자들 재촉하셔서 나가셔가지고 회당에서 먼저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다음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바쁘게 지나시다가 점심시간을 놓치셨어요. 점심시간이 훨씬 지난 후에 이 제자들은 배고프다는 소리 말을 못하니까 뒤에서 꿍꿍대고 있습니다. 배고픈데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들으신지 모르지만 갑자기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시기 시작합니다. 산으로 올라가시니까 이 제자들이 좀 이상합니다. 평소에 그렇게 안 하시다가 산으로 올라가시니까 왜 궁금합니다. 그래도 아무도 질문을 못합니다. 그냥 하시는 대로 따라가니까. 산으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 뒤를 돌아보시면서 돌을 2개씩 양손에 하나씩 들고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입이 쑥 나온 겁니다. 배가 고프고 지쳐 있는데 산에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돌을 또 들고 올라가자니 이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언제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는 그저 예수님 말씀하면 예 하고 순종파입니다. 그런데 좀 나머지 제자들은 좀 그저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마태, 도마, 가룟 유다는 언제나 계산적입니다. 뭔가를 자리에 가면 또 눈치가 빠르고 판단이 빠르고 그래서 그에 따른 행동을 잘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올라가자 하니까 이 마태, 도마, 가룟 유다가 좀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냐면 예수님 올라가는 건 막 그래 이해한다. 그런데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언제나 충성파라서 그저 무조건 순종하고 예 하니까 뒤에 좀 기분이 나쁜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충성파니까 그것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웬걸 또 이 베드로가 언제나 성격이 급합니다. 손제일부터 잘 드는 사람 있잖아요. 베드로는 항상 손부터 잘 드는 사람이에요. 대답은 늦게 하고. 맞더니 틀린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베드로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무슨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이렇게 하시나 하고 큰 돌을 탁 든 거예요. 드니까 이 베드로와 그의 졸개들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항상 삼총파, 사종파입니다. 이거 항상 같이 다닙니다. 같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그렇지 뭐 뜻이 있을 거야 하고 듭니다. 그렇지만 마태하고 도마,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 그래서 나는 보니까 너무 충성파니까 너무 순종파니까 좀 힘드니까 사람이 머리를 써야지 하면서 중간 정도 돌을 들었습니다. 들어서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앞장서 올라가는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뒤에서는 지금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안에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찬송이냐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가다가 갑자기 주님께서 뒤로 한번 탁 돌아봅니다. 돌아보는 순간 누가 제일 놀랐겠어요? 마태가, 도마가, 가룟 유다가 갑자기 돌을 바꾸는 거예요. 왜? 올라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작은 돌을 바꿨거든요. 작은 돌을 바꾸다가 주님 딱 돌아보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힘들게 낑낑 또 올라가는데 작은 돌을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돌을 탁 바꿔서 큰 돌을 듭니다. 그리고 올라가다 힘드니까 또 작은 돌을 바꾸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계산적인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큰 돌을 들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만 들고 올라가면 되니까 올라가면서 점점 작은 돌을 바꾼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 올라갈 때쯤에는 작은 돌을 아주 호주머니에 탁 넣고 올라갑니다. 이제 전 산정상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야 얘들아 자리에 앉아라. 다 자리에 앉았어요. 자 식사 기도하자. 아니 지금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식사 기도라니요. 그래도 주님께서 기도하자니까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하나님 일용할 용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가 아멘 하고 자 눈을 떠라. 자 식사하자 하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왜? 돌이 떡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렐루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 안에 주머니 쳐다보니까 이 돌은 돌인데 뭐야? 조그만 빵이 하나 안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습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이렇게 전할 때 나는 누구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모습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마도 이 판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하셨을 거예요. 참 또 누구 같네. 자기는 생각하지 않고 꼭 보니까 누가 같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 누구요? 가룟 유다처럼 생각 드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오직하게 어떤 자리든지 그냥 네 하고 베드로처럼 안드레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그렇게 우직하게 믿음 생활하는 분 계시잖아요. 각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어느 문을 통해서 가장 축복되게 다가오는 것입니까? 그저 우직하게 어떤 자리든지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이 오병이어 기적이냐? 그것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의 현장. 그 많은 기적들인데 유독히 오병이어 기적만 사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오늘 처음 들은 이야기처럼 들으시는데 근데 왜 하필이면 이 오병이어 기적의 이야기를 사복음서에 다 기록해 놓았는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기적의 원리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적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슨 말씀을 드려도 우리는 아멘도 하지 않고 노멘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러시는데 우리 삶은 사실은 기적의 현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죠. 사실은 현재도 지금도 우리는 기적의 현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의 원리의 첫 번째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입니다.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고 온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이 맞는 이야기예요? 인간적으로 판단해 보면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뜻은 너희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기준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묻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니 가진 것이 없는데요. 받은 것이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대답 못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받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받은 것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 보면 요즘 새벽기도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출애굽을 인도하려고 세워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내가 능력 줄 테니까 가라니까 말씀하면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5번째,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합니다. 네,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도 아니라 이 말은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지팡이. 이건 모세가 광야 40동안 양을 치는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생각하기에는 이 양 치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지팡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능력이 지팡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합니다. 그럴 때 내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이 모세의 상황. 왜 그렇습니까? 아직 모세는 지팡이를 그냥 하나의 단순한 지팡이를 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미 모세에게 주신 능력들을 80년간 준비시킨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고생스럽고 고생이 있고 당하는 일이었고 힘든 일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길에는 몰랐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걸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많은 걸 주셨습니다. 많은 걸 주셨는데 그저 주신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내가 노력해서 땀을 흘려서 얻은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차에 주님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할 때 주님께서 2번째 기적의 원리를 말씀합니다.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는 작은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기적을 일으키면 많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기적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인간의 기준은 시각입니다. 시선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시각과 시선은 다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마음을 준비해서 내놓느냐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질문합니다. 그때에 오늘 본 말씀 보면 5절 말씀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지금 큰 무리가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이 큰 무리 숫자적으로는 남자의 장정만 5,000명이니까 그때 그 당시에 어린아이와 여자와 노인은 해당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숫자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15,000명에서 2만 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무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어디 가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 빌립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6절 말씀 보면 왜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의미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어떤 대답할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대답이 뭐냐면 7절에 나와 있어요. 7절에 나와 있는데 빌립이 계산해 봅니다. 자, 오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계산 따져보니까 한 200데나리온 좀 되면 될까?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것도 부족할 것 같아. 빌립의 생각은 200데나리온이 한계입니다. 거기까지 끝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지금 예수님께 대답하는 거예요. 그 대답하는 장면 속에 예수님께서 지금 본문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거 보면 아까 말씀 보셨지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 사이에 흩어져서 지금 각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면서 혹시 먹을 거 있어요? 찾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중에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를 보고 만났는데 그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보았단 말이에요. 보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리면서 어린아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드립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본 말씀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안드레가 떡을 보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가보니까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힘이 되겠습니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빌립의 생각이나 안드레의 생각이나 똑같습니다. 아예 가지도 않고 계산만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가서 보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아예 생각도 되지 않고 턱도 없다는 거죠. 그렇게 가서 차라리 가져왔으면 되는데 가져오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돌아와서 대답이 저 대답입니다. 뭐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늘 계산만 하는 거예요. 빌립 형의 사람들. 그리고 안드레처럼 말이에요. 이 안드레 형은 언제나 안 된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의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하면은 부정적인 사람은 언제나 나쁜 것만 보고 안 되는 것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무슨 모습을 보여도 안 된답니다. 아예 이야기 시작하려면 안 돼.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계세요? 뭘 하자고 하면 늘 안 된답니다.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좋은 건 봅니다. 그리고 가능성을 바라봅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될 것 같은데 이 가능성이 긍정적인 사람은 자세히 살펴봅니다. 혹시 그 가운데 이 가운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 이거 힘든 것 같으면 그래도 해보자. 가능성을 두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언제나 긍정적입니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 찬송 많이 불렀잖아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가능성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전부 다 부정적인 사람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빌립과 안드레가 어떻습니까? 가져와서 이야기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부정적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작은 거 내게 가져와. 작은 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지금 대답합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여러분들에게 질문한 내용입니다. 너 가지고 있지? 그거 내게 가져와. 뭘 가져가요? 우리 받은 건 많잖아요. 건강도 하시고 지식도 있으시고 경험도 있으시고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가져오라고요. 왜 가져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세 번째 기적을 나타내실 하나님의 장면입니다.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는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올려질 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서 올려드려야 돼요. 자, 지금 오병이어 갖고 왔습니다. 가져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축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이 특이한 건 뭐냐면 10절 말씀에는 그냥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라고 단어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여기는 하나님 말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네 가지 모습으로 오셔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모습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모습을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의 입장에,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장면, 하늘을 우러러서 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요약한 책입니다. 정리한 책인데 결국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게 한 것은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기록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10절에는 하나님 입장으로서 지금 오병이어에 축사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축사하십니다.
축사하시면 그저 축사만 하시더라도 얼마든지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2만 명이 되는 모든 인원들을 그냥 먹이지 않고도 배부르게 하실 분입니다. 아니면 특별히 만나를 내릴 수도 있는 분입니다. 며칠을 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왜 작은 것을 찾으시고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왜 그렇게 축복 기도까지 하시느냐? 그게 바로 네 번째의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네 번째 보면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는 받은 축복을 나누어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에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먼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제자들에게 떼어주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장면을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늘 우르르 보시고 아니면 축도하실 때, 축복하실 때는 특별한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야, 오늘 또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축복 기도하시는데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떡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떡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줄어들지 않습니다. 떼어도 끝이 없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떼어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받은 걸 가지고 나가서 무리들이 나가서 2만 명 되는 인원들에게 나가서 떡을 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환호성질 내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기적 처음 보는 거 아닙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제일 기분 좋아요? 제자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평소에 늘 어때요? 무거운 짐 들면 도망가려고 하고 언제든지 도를 바꾸는 제자들. 거기 마태, 도마, 가룟유다 신났을 거예요. 왜요? 무거운 줄 몰라요. 떼어도 끝이 없어요. 2만 명이 되는 그 모든 인원들을 그 다 떼어주고 난 후에 얼마나 남았다 그랬습니까? 12광주린. 각 12명의 제자들에게 한 광주리씩 남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가 어떻게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비록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작은 것,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는 그게 생명입니다. 하나의 생명이에요. 근데 그 생명을 제자에게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 그 식량, 한 끼의 식량, 그것이 예수님 손에 올라가서 축복 기도하시고 떼어지는 장면 속에서 그 중에서 제일 감동 받는 사람 누구예요? 오병이를 드린 어린아이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그의 평생 동안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 내가 드린 이 오병이어 한 끼밖에 되는 않은 식사, 이것을 2만 명이 되는 사람이 다 나누어 먹었다. 평생 간증하셨을 거예요. 다니면서 내가 과거에 왕년에 말이야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이런 기적을 체험했다고. 그러면 그 어린아이만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되돌아보시면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체험하셨어요? 힘든 가운데 이민생활, 그 힘든 가운데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서 마음 졸일 때가 많았어요. 이거 드려야 되는데 드리려면 가게가 생각나고 자녀들이 생각나고, 그런 가운데도 그래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 작은 것 띄워서 힘들게 드려왔던 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가정의 사업장에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받은 은혜가 한순간에 끝나지 않고 여러분 계속 이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 축복하고 계십니다. 오병이의 기적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헌금하고 계시고 예물을 드리시고 몸을 바치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세워주신 것, 이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세워져 있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 보면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셨다. 어린아이의 그 작은 정성, 작은 마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받으시고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축복하시니까 그것도 그 기적을 나타내실 줄을 불구하고 일일이 다 제자들에게 떼어주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혼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처음 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왜요? 하나님께 다 하셨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들어주시고, 투정하면 들어주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그래서 매일매일 같이 만나주시고, 구름 기도, 불 기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과는 1세대는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오직 여호수아 갈렙 외에. 그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멈춰버리니까 그것이 끝나버린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아주 참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때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를 내리지 않고 기근이 심합니다. 그때에 엘리야도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찾아러 가라고. 거기 가면 먹을 것을 줄 테니까 가라고. 가봅니다. 그게 바로 12장 12절의 전 배경입니다. 가서 보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사르밧 과부에게 아들이 있는데 이제 돌이 한 움큼,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있는 것, 그거 가지고 이제 먹고 죽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거 나 달라고. 나부터 주고 그 다음 먹으라고.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현대일 같으면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르밧 과부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것이 바로 13절, 14절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면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사르밧 과부는 15절 말씀,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실제적으로 체험했다는 말이에요. 생명입니다. 이거 먹고 죽으려고 준비된 거, 그거 생명 같은 그 한 움큼의 가루, 그거를 누굴 드렸어요? 엘리야에게 드렸단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잖아요. 그거 먹고 죽었으면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생명 같은 것을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받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다른 가게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불황인데 이 가정만 호황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드린 것을 통해서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시는 은혜는 놀랍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면 아유 하나님 저 없는데요. 있다니까 주라니까. 그런데 보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후히되어 단어는 말은 이미 이 대에 채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채워진 상태에서 그 다음 후히되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줄 때마다 하나님은 기본은 채워주시는 분. 기본이 채워진 상태에서 내가 주었는데 준 것밖에 없어요. 나는 손해가 아니에요. 손해가 아닌데 준 것밖에 없어. 그것도 하나님은 채워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되느냐? 후히 되어 그리고 누르고 흔든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채워주려고 눌러가지고 그 다음에 흔들어서.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쌀 그거 대를 할 때 다 해보셨잖아요. 싹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시골 가면 인심이 좋아가지고 그저 올려서 주면서도 혹시 떨어질까 싶어서 안아서 주는 모습, 그거 저 시골 장터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게 인심이에요, 인심. 그런데 하나님의 인심은 어떻습니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내게 안겨주려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는 준 거 작은 밖에 드린 게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은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주일날 그 타운홀 미팅 때입니다. 저는 참 감동받은 시간이었는데 다른 때보다는 특별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타운홀 미팅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전반기 결산하면서 보고하고 난 후에 장로님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간증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또 갑자기 또 왜 간증하시나 제 마음에 무슨 말이라도 마이크 잡으면 저는 염려가 되잖아요. 혹시라도 또 다른 말씀 하시면 어떨까나 했는데 그분이 제 평소에 사석에서 얼마 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는 남은 생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실은 아직 젊으신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살다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결단해야 되겠다. 무슨 결단하느냐. 내 있는 재산 다 정리해보자 해서 다 정리해보니까 지금 대략 얼마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이거 이 자식들이 줄까? 근데 자식들 보니까 뭐 저 알아서 잘 사는데 뭘 또 줘? 그래 자식 두지 말 것. 그럼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 부르시면 내 유언장을 써서 이 모든 남은 거 다 교회에다 헌납하겠다. 그걸 유언장에다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유언장 기록했지만 유언장이라는 건 바뀔 수 있으니까 내 마음이 지금 결단했는데 이거 변하기 전에 교회에다 갖다 놓자 해서 그날 타오는 미팅 때에 유언장을 써가지고 우리 재정장님께 다 보는 앞에서 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오늘 오픈하면 어떻습니까?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난 후에 오픈하시라고. 그래서 지금 유언장을 지금 우리 재정장님 교회에 막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장로님 그러신 거예요. 내가 마음이 바뀔지 모르니까 또 이게 얼마 되든 간에 얼마 후에 하나님 부르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부르시면 얼마나 좋겠냐. 교회도 덕이 되고 나도 될 텐데 뭐 20년 후에 부르시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뭐 그때 가서 내가 얼마 남은지를 모르지만 그래도 이걸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 마음 바뀌기 전에 유언장을 기록해가지고 교회에다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이번 한 주간 내내 생각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 시간에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건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다. 오늘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보면 기적을 바라보는 신앙들이 많아요. 그저 기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있는 곳에 찾아가고 기적이 있으면 그것을 가서 그것을 기적을 체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기적을 바라보지 말고 기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신앙이 중요합니다. 지금 오병이 기적을 나타난 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늘 14절 말씀에 기록해 놨습니다. 이건 표적이다. 표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선지자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1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여기 있는 무리들의 생각을 아시는 거예요. 자기를 임금으로 삼을까 싶어서 속히 도망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보시면 거기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속히 재촉하사 보내시고 자기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였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에 초점을 두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사셨습니다.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언제나 초점은 세상에 원수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늘 초점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자신마저도 말이에요. 기적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잊지 않고 끝까지 늘 초점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좀 봉사 좀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늘 그 초점을 둘 수 있습니다. 저건 내가 했는데, 저건 누가 했는데, 자꾸 거기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면 갑자기 그 시험 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게 하신, 그것을 역사하신, 내가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축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실 때 초점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언제나 물질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주고 시각을 맞춰주면 변치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오늘 5번째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왜요? 여러분 기적과 표적의 차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적은 하나님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표적은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다 수많은 기록을 기록하지 않고 7가지 기적만 이야기해 놨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의 기적,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 오병이를 일으키신 분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지 마시고 예수께 목을 두고 예수를 향해서 달려가면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